2월 23일, 2023년 2월 23일, 10월 2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꺼놓고 계신 분들은 다 계신 거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꺼놓고 주무셔도 제가 뭐 알 수는 없지만 아침이라서 제가 화면 틀지 않는 거 이해는 하는데 뭐 남의 얼굴 이렇게 자세히 들어볼 시간 없이 같이 정진하니까 참여하셨으면은 화면을 틀고 하시는 게 아마 참석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자기 얼굴을 보는 건 별로 탐탁치는 않지만 남들도 별로 안 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오늘 개송은 법구경 151번째 개송, 늙은 품의 6번째 개송. 어, 제가 이 말리카 왕비와 파세나디 왕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말로 화려한 왕의 수레들도 낡아가는 것처럼 육체도 늙음에 이른다. 그러나 참된 사람, 성인들의 담마는 늙지 않는다. 참된 사람들은 참된 사람들과 담마를 선언한다. 정말로라는 말은 강조하는 부사어이다. 화려한이란 7가지 보석과 다른 수레 장식에 의해 아름답게 꾸민 왕들의 수레도 낡아간다. 아름답게 꾸며진 이란 뜻이죠. 화려한이란. 육체도란 수레뿐만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관리된 이 육체조차도 노쇠하는 등의 상태, 즉 늙음에 이른다. 그러나 붓다 등의 참된 사람들의 9가지 출세관법은 쇠퇴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늙음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다. 선언한다란 이러한 참된 붓다 등의 성인 진실한 사람들인 현자들은 이렇게 되겠네요. 인이 아니라 현자들과 함께 진실한 사람들은 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다. 참된 법을 선언한다 이런 뜻이겠죠.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다 이런 말이 되고요. 알게 한다라는 뜻도 되고 참된 사람이라고 한 말의 빨려는 산토라는 말인데 산토는 비동사의 현재 분사형의 복수 주격입니다. 진실하게 존재하는 분들, 참되게 존재하는 분들. 진리를 뜻하는 말이 사자인데 이게 사뜨야 산스크리트로는 있어야 할 것 또는 있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실하게 참되게 존재하지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서 다양한 탐진치를 뿌리로 하는 번뇌들에 의해서 휩싸여 있는데 이분들은 그 탐진치 번뇌에서부터 일부 벗어났든지 완전히 벗어났든지 그래서 참된 사람이다. 진실하게 존재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제가 담마라고 해놨는데 참된 사람들의 담모라고 할 때 이 담모, 여기 말하는 이 담모는 여기 주석서에서 말하듯이 9가지 출세관법이다. 여기 나와 위도 루크타라 담모, 나와 위도가 9가지고요. 9종류의 출세관법이다. 9종류의 출세관법은 수타원 도가, 아나함 도가, 사다함 도가, 아나함 도가, 아라한 도가 이 사상팔배의 도와 과의 지혜, 그 다음에 닛바나 이렇게 해서 9가지 출세관법이 됩니다. 이 3개를 벗어나 있는 진실한 그런 어떤 담마들, 열반과 열반을 체험한 지혜들을 말합니다. 배경이 되는 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코살라국의 왕이었던 파세나디 왕이 왕비가 죽습니다. 왕비가 자기가 없는데 죽어요. 왕비가 아마 왕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죽어서 왕이 많이 슬퍼합니다.
말리카 왕비와 파세나데 왕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고, 상유타니카의 세 번째 코살라 상유타에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 중에 유명한 경이 말리카경, 말리카 왕비가 왕과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가 누구냐라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왕이 먼저 왕비한테 질문하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왕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부처님께 찾아가서 기원정사에 가서 거기 사위성 안에 있으니까 찾아가서 부처님 저희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니까 맞습니다. 모든 존재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신, 그래서 자해명상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경전이 있고, 또 뭐 다른 경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법구경의 이 개성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릭 황비가 죽었는데 말릭 황비가 생전에 왕을 좀 속이고 왕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이제 이 개성의 배경 이야기를 보면 나오는데 자기가 잘못은 어느 정도 했는데 왕도 이제 뭔가 왕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잘못 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죽을 때 자기가 수많은 선행을 했는데도 그게 마음에 늘 걸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그 왕에게 잘못됐던 것에 대한 죄책감, 후회가 일어나서 그 불편하게 죽은 그 마음으로 일단 지옥에 갑니다. 선행을 많이 했어도 죽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자기가 잘못했던 일, 그것이 일어나서 지옥에 가서 있는데 왕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 말레이크 황비가 죽었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고 확인하고 싶어서 부처님을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찾아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면 부처님은 또 진실대로 말하시거나 또는 말을 뭐 지옥에 태어났으니까 그 왕에게 알리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으면 말씀 안 하셨겠죠. 그럼 왕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또 이 말리카 왕비가 지옥에서 머물 수 있는 그 업이 일주일 정도밖에 인간 세상에서 일주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왕이 올 때마다 왕이 그 질문을 못하도록 예, 일종의 왕이 잠깐 잊어먹도록 이렇게 신통력으로 주의를 다른 데로 끕니다. 왕은 이제 부처님께 그걸 물어보러 왔다가 부처님께서 다른 법문해 주시는 거 듣고 마음이 안정되니까 돌아가고 또 이 질문 안 했네 하고 또 찾아오고 이거를 7일째 반복하다가 이제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왕비가 지옥의 업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왕한테 잘못했던 그 정도의 일은 일주일 정도의 고통을 받는 과보였다고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셨으니까 도솔천에 태어납니다. 바로 도솔천으로 가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본래는 도솔천에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선행을 많이 닦았는데도 그 왕에게 했던 그 잘못이 이제 그 잘못된 업의 과보가 이제 마지막 소멸되는 과정을 이제 어느 정도 고통을 받는 지옥 속에 가서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솔천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왕이 질문을 이제 하게끔 내버려 두고 질문을 하자 말리카 왕비는 도솔천에 태어났습니다. 도솔천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왕이 많이 기뻐하면서도 왕비가 없고 자기가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설해준 개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성들이 있어서 말리카 왕비의 뭐 그런 지옥에 갔다 다시 천상에 태어난 것도 있지만 핵심은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는 얘기인데 바로 그 얘기가 이제 주석서가 아닌 경전에 이제 앙구타레니카의 어법의 49번 경전이 코살라 경입니다. 코살라 왕이 이제 기원정사에 계시는 세존께 다가갑니다. 그리고 세존께 절을 올리는 한 곳에 앉았는데 그 무렵에 말리카 왕비가 임종을 하였다. 말리카 왕비가 그래서
폐와 말리카 왕비가 임종을 하였습니다라고 어떤 사람이 왕에게 아뢰니까 왕은 아주 슬프고 마음이 아파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떨어뜨려 생각에 잠긴 채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때 세종께서는 하세나디 코살라 왕이 몹시 슬프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어깨가 축 처지고 고개를 떨어뜨려 생각에 잠긴 채 아무 대답을 못하는 것을 아시고 하세나디 코살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이러한 5가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에서는 왕이 부처님에게 찾아가서 왕비가 어디 태어났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왕비가 죽을 때 왕은 이제 부처님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 경전을 보면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신하들이 와서 왕비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시리에 잠겨 있으니까 부처님 해주신 법문입니다. 늙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병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죽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부서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끝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늙으려고 애쓰고 병이 안 걸리려고 애쓰고 죽지 않으려고 애쓰죠.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유발 하라리가 호모 사피엔스 다음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쓰면서 현대인들은 신이 되려고 한다. 늙지 않으려고 불로 그 다음에 병들지 않으려고 무병 그 다음에 죽지 않으려고 뭐 죽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장수하면서 신들처럼 이렇게 뭐 신들이 그런 존재인지 유태인으로서 신에 대한 관념은 뭐 기독교적인 신이겠지만 또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신이라 하더라도 뭐 오랫동안 사니까 그런 것을 원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신이 되는 방법은 자비사의 사무량심을 닦거나 또는 다른 선정의 삼매를 닦는 방법인데 뭐 그런 얘기들도 어느 정도 하긴 하는데 현대인들은 표상적인 이제 젊음과 그 다음에 건강과 그 다음에 뭐 장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고 하지만 결국은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익이 별로 없습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적들은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많은 보시와 전통을 통해서 어디서건 이익을 얻거든 거기서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이 굳센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견뎌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은 것도 또 같이 업을 지은 거니까 이 업을 이제 견뎌내야겠구나 하고서 잘 이겨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경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또 하나 늙음 죽음경 이것도 이제 유명한 경전입니다. 이제 코살라 상유타에 있는 3번째 경전이에요. 파세나디 코살라 왕은 세존께 이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태어난 자가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까?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을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부유하고 재물과 재산과 등등이 많은 유복한 크샤트리아 왕족들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자는 결코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 부유하고 많은 재물과 재산을 가진 유복한 바라문들일지라도 이 사회의 지배계층들이에요. 결코 늙음과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라한이고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으며 참된 이상을 실현했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비구들이라 할지라도 수행승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이 몸은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고 죽을 때 내려놓기 마련인 법입니다. 내려놓기 마련이다. 아란들은 이제 죽는다라는 말을 안 하고 몸이 부서지고 내려놓는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다 이렇게 주석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왕의 멋진 마차도 풍진 속에 날아가고 아까 말한 화려하게 꾸민
왕의 수레도 낡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 말이에요. 왕의 멋진 잘 꾸며진 똑같은 말입니다. 제란띠 라자라타 수제타. 그리고 그 몸마저도 세월 따라 이제 늙어가지만 우리의 몸도 세월 따라 늙어가지만 세월 따라는 높고요. 늙음에 도달하지만 이 법문 그대로 이 개성이 여기 그대로 나오죠. 참된 자들의 법이란 결코 늙지 않나니 쇠퇴하지 않나니 참된 자들은 참된 자와 이렇게 선언하노라. 이 개성이 그대로 담마파다 150일과 같다 하는 말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 법구경 주석수에서 지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부처님 등의 참된 자들의 9가지 출세간 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 등의 참된 사람들은 현자인 참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주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나와 있는 이 개송이 물론 이 대화를 나눈 것이 이제 말리카 왕비가 죽어서 나눈 대화라고 또 보기는 좀 어렵죠. 그건 앞에서 앙구타라니까야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 전후에든 언제든지 바세나당이 다시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던 얘기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마음이 상심돼 가지고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네요. 그러니까 늙음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이 성장 과정을 거쳐서 노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병이 있던 없던 죽음에 도달한다. 병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육체의 병은 뭐 극소화된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노화도 요즘엔 병이라고 한다면 노화 과정을 겪는 것도 몸이 불편해지고 또 여러 가지 고통들도 생기니까 뭐 요즘엔 에이징이라는 말을 디지즈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긴 합니다. 나이 드는 것, 노화 과정은 그것도 병드는 것이다 하는데 이것을 방지하려고 무던 애를 쓰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고 그걸 여러 가지 뭐 신물질을 개발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쓰기도 하고 줄기세포 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이식도 하고 눈이 안 보이면은 백내장이 걸려서 노화 과정에서 눈이 자연스럽게 안 보이는데 그거를 수정체를 바꿔 넣어가지고 또 말끔하게 잘 보이게 하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은 감각기관이 명징해서 뭐 좋은 경험들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수행하는 쪽으로 쓰면 좋은데 나이는 먹어서 안 봐도 될 것들을 명확하게 보고 있다면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도 요즘에 눈이 침침해지면 이게 눈을 좀 그만 쓰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고서 눈을 책 보는 일도 좀 줄여야 되고 이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감각기관이 명료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 공덕행, 고시, 지계, 수행의 공덕들, 그 다음에 윗바사나를 할 수 있는 공덕, 물론 시각이 없다고 해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시각을 상실하게 됐다 하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아직 젊고 힘이 있을 때 뭔가를 내 자신이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마음의 공덕들을 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뭐 다른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58세에 늙어감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83세가 되고 나서 58세에 느꼈던 과는 전혀 다르게 25년 지난 83세에 정말로 불편한 것에 대한 글을 이렇게 그 사람이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카톡에 있으니까 제가 그 글을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나이가 80이 넘어가니까
이전에 50대, 60대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못하게 되니까 너무 불편하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택시를 타고 내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뭐 자기 몸 움직이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택시 타고 내리는 거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택시를 타고 내릴 때 내려서 빨리 길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도 그렇고, 택시는 시간을 다투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차니까 천천히 내리면은 또 운전자 기사한테도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니까 그것이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나이 들어서는 그렇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제 주변에도 연세가 70대 중반 후반인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실 때, 그게 많이 불편하셨구나. 또 내리다가 이렇게 넘어지신 적도 있고 해서 아주 조심하신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마음을 쓸 수 있고 마음이 작동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수행을 하고 정진을 해서 공덕을 쌓을 수는 있으니까, 지금 이 아침에 같이 정진하시는 70이 넘으시고 80 가까이 되신 분들도 지금 아직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니까, 마지막 이제 말리광비처럼 수많은 선행을 하고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잘못했던 일을 떠올려서 이제 지옥에 가는, 그것도 하나의 업과 그 과보의 나타남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미리 매를 맞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바로 도솔천에 갔다가 나중에 도솔천에 끝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지옥을 거쳐서 도솔천에 가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언제 받아도 받아야 할 업이라면은 그것을 바꾸서 청산하고 털고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던 일이겠죠. 근데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만약에 그 일을 당사자인 파세나지 왕한테 용서를 빌고 참회를 했다면 아마 마음이 풀어졌을 겁니다. 그걸 안 했던 거예요. 안 하고서 마지막 죽을 때 후회하고 불편하게 죽어서 지옥에 갔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죽었던 저렇게 죽었던 죽음이 와서 과보를 받는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지옥에 갔다 바로 일주일 만에 도솔천이라는 천상에 갔다는 것은, 도솔천에 갔으면 미륵 보살님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죠. 지금 좀 거기서 열심히 또 다른 부처님 법을 아는 다른 도반들과 열심히 수행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도솔천에 갈 수 있는 선업을 많이 쌓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선행을 쌓지 못하고 공덕행을 쌓지 못했다면, 더 많이 죽기 전까지 부지런히 선행을 쌓아서 마지막까지 내가 나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선행의 과보가 나와 함께 가면서, 이때 나라는 것은 편의상 나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이 오운을 함께 다음 생으로 연결되면서 거기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수행과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늙음 죽음에 대한, 그렇지만 늙음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출세간의 법에 도달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쇠퇴하지 않고 늙지 않는다라는 이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우리 생에서 이 생에서 또는 다음 생으로 언젠가는 내가 막가 팔라 냐나 도와 과의 지혜를 얻으리라라고 굳게 다짐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침 경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 잘 지내십시오.